안녕하세요. 이준희 목사입니다.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도 읽으라고 하고, 암송도 하라고 하고, 또 퀴즈도 풀라고 하여서 혹시라도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파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경 읽기표를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구제를 보면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는 분명 좋은 일인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것이 자칫 좋은 일이고 선행이지만 그것이 보여주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사람들의 평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구제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은밀한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기도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깊어지고 또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인간인 우리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나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정리해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6장 하반부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보물은 금고, 은행 등 상식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기에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의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o have or to be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소유하는 것들이 나의 존재,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떤 목적을 갖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염려하기보다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33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에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과 6장이 원론적인 것이었다면 7장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하십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을 이해하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는 순례길을 걷는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좁은 문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의 핵심은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어 가려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은 8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8장 하반부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8장에 이어서 9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때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을 겁니다. 주목할 건 이때 예수님은 너의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시는데 12절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소경된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도시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12제자를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복음 때문에 겪게 될 고난,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겸손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마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해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암송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하라.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계신 기도하라.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통독에 즐거움을 드리고자 또 기쁨을 드리고자 준비한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번 경찰, 2번 판사, 3번 세리, 4번 목사, 5번 교수.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말씀을 잘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기쁜 소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세 번째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합니다. 감사합니다.